오늘은 25일 날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예배드리지 않고 오늘 성탄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하여 전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성탄입니다. 왜 성탄이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인류 구원주가 되게 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직도 구원주의 출생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일에 대한 과정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은 선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마태는 잘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요셉보다 먼저 약혼자인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몸에 구원주가 잉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분명히 마리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약혼자인 요셉은 마리아보다 구원주의 출생의 비밀을 늦게 알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과 아직 결혼 전인 약혼녀 마리아의 몸에 인류 구원주가 잉태됐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부정하게 임신한 것으로 생각하여 큰 충격을 받고 어찌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생각대로 마리아가 간음죄를 범했다면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약혼은 지금의 우리의 약혼보다 훨씬 강한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것과 동일하여 만일 약혼한 사람이 간음을 하면 간음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약혼한 1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약혼한 상태에서도 남편, 아내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19절, 20절, 24절에 보면 아내, 남편 이런 단어들을 비록 약혼 사이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상관없는 임신을 한 마리아를 위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마태는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있었고 남을 배려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세계에서 약혼녀가 간음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약혼녀의 배신을 생각하면
세상에 알려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 그의 간음 사실을 숨기고 약혼관계를 조용히 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의로운 행동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천사를 보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5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전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해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천사로부터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누구신가? 요셉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뜻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뜻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요셉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구원주이심을 천사를 통하여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구원주의 출생 과정을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아내의 임신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려 천사의 지시를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으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구원주가 출생할 때까지 통치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낳자마자 천사가 지시해 준 대로 예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요셉의 의로움을 잘 드러내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2장 8절 11절을 보시면 당시 구원주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원주의 출생을 알려줍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준다.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들은 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20절을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아기에 대한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목자들이 구원주의 출생을 확인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주의 출생은 확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주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낼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하게 친척, 동네 이웃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비밀을 숨겼습니다. 구원주의 출생의 비밀을 철저하게 감췄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 요한 7장 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도 몰라요. 함께 동거동락하는 형제들도 한 뱃속에서 나온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형제들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서 구원주의 출생 비밀을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구주신데, 구원주이신데 그거를 10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숨겼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죽음을 하면 그것은 구원주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구원주의 출생이 언제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얼마나 궁금해요. 예수님 탄생이 언제인가? 우린 12월 25일로 이렇게 기독교가 정해서 하고 있지만은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알 수 없었는가? 이런 역사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성탄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류의 구원주는 일반 사람들처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자연적인 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은 남자의 개입 없이 처녀의 몸에 성령의 역사하여 잉태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는 인류 구원주이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하여 잉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나셨다.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왔다면 자연 출생이잖아요. 그걸 성령으로 나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성령이 마리아의 피에서 하나의 몸, 인성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수태시부터 조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수태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성령이 이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서 사람이 되셨어도 전혀 죄가 없는 의인으로 출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본의 아들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양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으니까 신성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성, 인성을 가지시는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마리아 안에 있는 죄의 오염, 부패들이 수태시에 예수님께 전혀 전달되지 않도록 성령은 마리아를 지키시고 그의 육을 깨끗하게 하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 본성으로 모든 일을 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이미 다 오염되어 있어요.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대로 두면 그 오염된 대로 죄를 짓습니다. 마리아도 사람이니까 그도 이미 이런 부패와 오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될 때, 그리스도에게 몸이 형성될 때 전혀 전가되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오염이 완전히 배제되어 중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거듭났다, 죄 씻음 받고 중생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출생했어요. 비록 사람이 되셨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본래가 하나님을 모셔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되셔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몸을 가지셨으니까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경험하셨어요. 얼마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원주의 출생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구원주가 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자연 출생하셨다면 그들의 후손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죄인이어서 죄인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구원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예언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됐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증거해 줍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3년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제자들 함께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 보호를 받았어요. 그 인도함을 따라 그들은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의적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면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한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영원히 임만을 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확신을 갖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세우는 특별한 사람들, 족장,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하나님 직접 만나주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셨어요. 선지자들 직접 세우시고 지시합니다. 제사장들, 특별한 왕에게만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성막이나 성전에 임하여 계셨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들보다 신약 백성들이 복된 이유예요. 우린 구약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자들이에요.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것은 믿는 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믿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은 주 예수님을 떠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어디 있어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두려워했습니까? 함께 배에 탔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는 두려웠어요. 우리 다 이제 죽는구나. 예수님, 빨리 눈을 뜨십시오. 우리 풍랑 때문에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배에 있어도 제자들은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늘 확신이 부족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늘 함께하는 이 확신, 이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두려움 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 예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경험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맡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확실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믿을 때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맡길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였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대신 속죄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 못 죽어요.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일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었다. 너희들 믿어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사람의 죄값을 대속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본성에 책임을 물었어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그와 모든 후손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자가 되게 하신 목적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구원의 값으로 지불해 주셨어요. 이것처럼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최고의 섬김의 본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을 받아 우리들도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일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순종은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이었습니다. 만일 알려졌다면 자기들 목숨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여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어. 어떻게 저 말씀을 순종해? 이럴 때 아니야.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 나도 동일한 믿음의 사람인데 왜 순종하지 못하겠어? 나도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들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성탄절은 세상적인 영웅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마리아 몸에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구원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여자의 몸, 마리아 몸에서 사람이 되셨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특별한 날이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날입니다. 구제에 오시면 천사가 전해준 대로 온 세상이 가장 기뻐해야 할 소식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류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은 구원주의 오심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모신 것입니다. 다른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주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구원을 통해 받은 영생을 소유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자녀 된 거, 천국 시민 된 거, 성령을 받은 거, 의인 된 거, 이것처럼 기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다른 모습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자의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우리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최고의 섬김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들도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남들이 소홀히 여기는 것.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니까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이웃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우린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순종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비록 성탄절에 보이지 못하지만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도 깊이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에 오셨습니다. 대속물 되시기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신 게 아니라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모신 자답게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최고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최고의 섬김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임마누엘로 함께함을 확신하고 담대히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힘있게 능력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임마누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에 연로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군에 계여 있는 성도들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저들을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